자, 우리 사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제가 출애굽기까지 했고, 이제 순서대로 하면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사기를 먼저 갔다가 다시 레위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사기는. 짧게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사사기를 하기 전에 서론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사기. 우리가 성경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모세 오경이라 그래서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 생활까지의 역사적인 시기가 이제 우리가 신명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사사기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제 땅의 신학이라고도 해요. 부르지만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처음에 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갔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살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계속 살다가 뭐 북왕국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땅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땅의 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쪽으로 푸는 거. 아무튼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 근데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은 아니죠. 비옥한 땅은 아니에요. 1년에 뭐 2모작, 3모작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상황적으로, 경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옥한 땅이 아닌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하고 몇 년 있다 들어갔나요?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인데, 우리가 요게 몇 년도인지 이제 대강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BC 몇 년도. 구약은 뭐 다 BC니까. 언제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2200년경으로 보거든요. 2200년. 약.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3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3페이지. 우리가 구석기 시대라고 하죠.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가 8000년입니다. 구석기 다음은 신석기잖아요. 신석기 시작은 한 3600년 정도 이렇게 봐요. 세계사 흐름 속에 구석기 다음 신석기. 그 다음이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시대. 근데 요 세계 4대 문명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4대 문명이? 3000년. 그래서 뭐 인도의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이 3000년경.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청동기 시대가 시작할 때쯤 이게 시작됐다 그래요. 거기 청동기 시대는 몇 년도예요? 약 3150년 이렇게 해놨죠. 3150년이 되면서 이제 4대 문명. 우리가 뭐 구석기 시대 때는 뭐 채렵이라 그러나? 있는 거 그냥 따먹고 사냥하고 그러다가 수렵하고 채취해서 먹고 하다가 이제 4대 문명이 됐다는 것은 여기서 문자가 발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문자. 그래서 서류형 문자, 뭐 상형 문자.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 이제 정착해서 살고, 주로 강 근처에서 물이 필요하니까 정착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그냥 나누지만, 거기 보면 청동기 시대는 초기 청동기, 중기 청동기, 후기 청동기 막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초기 청동기 1기, 2기, 3기, 4기, 중기 청동기 1기, 중기 청동기 2기의 전기, 뭐 2기의 후기. 그래서 얼리 브론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E하고 B를 써서 이제 1기, 2기를 1, 2, 3, 4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대략적인 이제 역사표입니다. 청동기는 이제 이렇게 좀 세분해서 나눠요. 근데 거기 이제 진하게 써놓은 거 있죠? 진하게. 몇 년이죠? 1200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철기예요. 철기 시대가 1200년에 시작합니다. 청동기가 끝나고. 청동기는 뭐로 만들죠? 청동은? 구리하고 주석이 있어야 돼요. 청동은. 구리하고 주석을 통해서 청동을 이제 빼내는데 요 1200년 시기에 아마 요 전 세계적으로 구리를 생산하는 그 양이 굉장히 작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기 시대의 시작이 1200년인데 이게 이제 성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철기 시대도 뭐 초기 철기, 일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철기, 전 이렇게 뭐 후 이렇게 나누고 3기에서 끝나는데 제일 마지막이 332년이잖아요. 왜 332년에서 끝났죠? 여기 알렉산더예요. 네.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제 알렉산더가 드디어 집권하던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잖아요. 그때 이제 이집트 고대 이집트의 역사는 그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순간에는 아브라함이 2200년이니까 뭐 청동기 시대였을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리고 나서 모세도 청동기 시대였을 거란 얘기예요. 모세도. 그 모세까지 됐는데 그럼 언제 나왔냐 이거예요. 언제 나왔냐. 몇 년도에 나왔냐. 몇 년도쯤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성경책 가지고는 몇 년도라고 써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집트의 역사를 보고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440년에 나왔다는 설하고 뭐 1500년도 있는데 1270년에 나왔다. 여기 한 두 정도로 이렇게 갈라져요. 두 정도로. 그럼 40년 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1400년에 들어갔다 가나안 입성을 했고 40년 후니까 1220년 30년경에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럼 요 시기는 언제죠? 1230년경이면 청동기가 무너지고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였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잘 등장하는 민족이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이 세계 역사에서 나타난 시기가 1200년이에요. 이들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데 해양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중해를 타고 배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이들이 그 이집트에 정착하려다가 실패하고 배를 타고 와서 여기에 거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블레셋. 지금의 블레셋이죠. 팔레스타인. 이들이 등장한 시기가 1200년. 1200년경. 근데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근데 철은 그냥 철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청동검하고 그냥 철하고 싸우면은 청동검이 이깁니다. 근데 철은 이 대장간에서 단련을 시키잖아요. 연단, 단련. 뭐 두들기고 불에 달구고 물에다가 식히고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청동보다 더 강한 철이 되는 거예요. 철. 성경에 요 얘기들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요때쯤 출애굽해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또 뭐 학교에서는 이거를 또 많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때쯤 나왔다는 거는 모세가 요때쯤 사람이라는 게 이제 대강 짐작이 가죠. 요거를 저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약 요때 1400년경이다 하는 거. 그럼 이때 그 1페이지에서 제가 써놓은 거는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이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 그 얘기예요. 여기에는 도시국가들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국가들, 각각의 도시국가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신. 그래서 최고의 신은 엘이라 그러고 또 뭐 아세라라는 신이 있고
그 아들이 바알 신이고 또 못이라는 신하고 싸우고 뭐 이들이 70명의 아들을 낳는데 엘이 그 중에서 이제 바알이 으뜸인 신이었고 그 에누마 엘리시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요거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못이 만몬인가요? 만몬은 틀릴걸요? 예. 거기 제가 그냥 쭉쭉 써놨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그럼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갔냐? 그 얘기가 그 논쟁점 밑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야기들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군사정복설이에요. 군사정복설. 성경은 이거를 얘기하죠. 가나안 땅 진입 모델.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 이주설. 세 번째는 뭐 내적 봉기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잠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단번에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게 이제 성경을 지지하는 군사 정복설이 있고, 이건 여호수아를 근거로 합니다. 여호수아설을 이제 요단강 건너서 실로를 점령하고 여기를 쳐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이쪽을 점령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점령해서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납니다. 12장 끝에. 그리고 나서 이제 땅 분배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두 번째는 평화 이주설은 한 200년 동안에 조금씩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사사기를 근거로 둡니다. 정복 전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로. 그 맨 뒤에 보면은 지도 있죠. 지도. 그 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땅을 분배했다는 얘기인데 제일 밑에 보면은 단면도가 나와요. 팔레스타인 단면도. 여기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그래야 돼. 여기가 유다 산지예요. 잘라보면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요게 바다예요. 사해. 근데 해수면보다 한 380m 밑에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리고성은 바다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정착해 있다가 소수의 사람들이 조금씩 내려와 가지고 이제 여기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족들과 전쟁을 해 가지고 이제 이 땅을 나중에 다윗 시대 때 완전히 차지하게 됐다. 이런 설이 평화 이주설이고, 이제 세 번째는 내적 봉기설이라 그래서 기생 라합처럼 이렇게 동조하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하층민들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이런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뭐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약간 요거는 설명을 해드리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재밌어요? 네. 자,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여호수아서 그거 하나만 볼까요? 13장. 시작하기 전에 11장 마지막 절.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절. 제가 읽을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온 땅이라고 나오잖아. 그렇죠? 온 땅을 취해서 여호수아 11장 23절이에요. 23절.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에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거 아니에요? 정복했다는 얘기잖아. 네, 온 땅이. 온 땅. 온 땅은 좀 해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마지막 절에 그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끝났잖아. 근데 사실상 전쟁 묘사가 많진 않잖아요. 많지 않아요.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위에 하솔, 무깃도, 게셀. 성경에는 그것만 이제 완전히 불태웠고 다른 성들을 점령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평화의 주설, 내적 봉기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전쟁은 끝났죠? 네. 그러면 12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아모리 쪽의 시온 왕
바산 왕 옥 둘을 점령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31개를 점령했다는 점령지 목록이 나와요. 지금 12장은 어느 성 어느 성 어느 성 어느 성 어느 성을 점령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합치면 몇 개예요? 33개. 2개하고 31개 성을 12장에 점령했다고 쭉 나와요. 그 다음 13장부터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13장 1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충돌하지요. 아까는 온 땅을 차지하고 전쟁이 그쳤다 그러고 점령지 목록이 나왔는데 13장 1절에는 또 얻을 땅이 또 매우 많대. 그러면 안 끝났잖아요. 그러고 이제 사사기 1장. 사사기를 처음 시작해요. 이제 여호수아 지나서. 그럼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 첫 구절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올라가라. 안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끝났다고 배웠었잖아. 그렇죠? 끝났다고 배운 거 아니야? 정복 전쟁이 완성되었는가 여호수아 시대에 봤더니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전쟁이 그쳤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전쟁이 끝난 거예요. 아주 조그만 느낌. 이게 우리가 의문이 들죠. 그럼 아까 그 12장에 33개의 성읍을 점령했다 그랬는데 그거는 점령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어요? 뭐 성령께서 쓰셨지만 누가 썼잖아. 서기관. 누가 썼을까? 뭐지? 누가 썼잖아요. 내가 안 썼어요. 여러분이 안 썼죠? 모세오경은 뭐 모세가 썼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서도 누가 썼을 거 아니에요, 이 기록을. 그 사사기도 누가 썼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 그다음에 열왕기거든.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은 누가 썼어요? 근데 사무엘이 상에서 죽어요. 그거 하는 그런 사람 있었나? 열왕기는 왕들이 썼나? 자, 이제 이런 게 그러면 누가 썼냐는 거야. 저자. 에스라가. 에스라는 굉장히 나중 사람인데요. 근데 정리를 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몇 번 얘기한 거야. 신명기적 역사서는 신명기에 근거를 둔 역사서가 6권이 있는데 그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6권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인 구약개론 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 역사서를 쓴 사람이 신명기적 역사가예요. 그렇겠죠. 역사가가 쓴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언제적 살던 사람이냐? 이제 이 사람이 요시야 왕 시대 때 살던 사람이다. 요시야 왕은 640년에서 609년 동안 왕 노릇하던 사람이었어요. 요게 열왕기하 22장, 23장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봤어요. 요시야라는 아주 선한 왕이죠.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성전 수리를 명령했더니 이제 율법책 하나를 발견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읽어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역사책을 다시 썼다는 거예요. 물론 뭐 맨땅에 헤딩하는 걸로 쓴 게 아니라 이제 나오는 그런 책들을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 써서 완성된 책이 이 6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신명기 역사가가 썼다는 거지.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합시다. 그냥 요시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이게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모음만 틀리지. 예수도 똑같잖아. 호세아도 똑같잖아요. 요시아랑 여호수아가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라는 인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죠. 여호수아는 뭐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를 하는데 그 특별히 어떤 성경에서 왜 여호수아한테 하는지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요시아 왕 이때까지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죠. 계속 섬기지 못해서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 지금 요시아가. 자기 백성들이 딴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종교개혁을 아주 크게 하면서 이제 산당도 다 각 지역의 산당도 다 철폐하고 이제 우상들 다 불태워 없애 버리고 전역을 요시아 왕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아까 그 여호수아 12장에 나오는 그 33개의 그 성읍들이 아마 요 요시아 왕 시대 때 이제 완성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완성한 그 성읍들이 아닐까 하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전설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완벽하게 가나안 진입에 성공을 했다면 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뭐 불행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시아가 여호수아의 이제 현 모델이 되는 듯한 그렇게 서술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서 고고학적이나 역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 여기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여리고성이 진짜 있었냐. 근데 여리고성 자체도 한 1800년에서 한 1100년까지는 사람이 안 살았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여리고성 자체에 사람이 산 흔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근데 이때가 요때 여호수아가 들어가거든요. 여리고성을 물리쳤다고 성경에 나오거든. 예수님 시대 때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뭐 구약은 90년, 신약은 한 390년에 정경화가 됐잖아요. 네? 한 400년에 66권이 딱 우리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어요. 400년 AD 제롬이 벌게이트 해가지고. 그래서 1500년까지는 이제 중세 시대잖아요. 그 종교개혁을 이제 1500, 1600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까지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라는 걸 해봤을까요? 하면은 이제 화형당하잖아. 마녀로. 그러다가 이제 1611년에 영어성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뭐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러면서 1700년대 말에 나폴레옹이 나오네. 나폴레옹이 정복을 하고 나서 다 긁어왔어요. 유물들 같은 거. 그래서 정복전쟁하러 다닐 때 뭐 탐험가, 미술학자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야, 나폴레옹이. 그래서 다 긁어온 거야. 이집트 가서 문물도 다 긁어오고. 루브르에다. 그렇죠. 자기네 건 하나도 없어요. 남의 거 갖다가 전시해 놓은 거지. 그러면서 이때 이제 고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고고학. 그러니까 성경 시대, 성경 주변에 나오는 이제 아까 그 고대 문물의 점토 같은 거를 갖다가 해석하기 시작했고, 이제 파보고 여리고성을 가서 판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그 이름에는 그 텔이 붙잖아요. 도시 이름에. 이게 텔이 흙무더기란 뜻이거든.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위에 있어, 도시가. 그게 예전에는 여기에 도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지나면서 황폐 그 위에 또 도시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를 파는 거야. 쭉쭉. 파서 순서대로 나온 거대로 쫙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요 시대 이렇게 맞춰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그 시대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고고학이 나오고 해석학 같은 게 나오면서 성경을 이제 성경 외적인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요게 역사가 뭐 1800년, 불과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성경을. 그전에는 1.1획도 변함없는 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려고 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창세기 처음 할 때 제가 성경은 무슨 책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역사책이에요? 신학책. 과학책이에요? 아니잖아. 성경은 믿는 자들의 신앙을 고백해 놓은 믿음의 고백서 또는 신학이라는 학문이 들어간 신학서적이에요. 근데 그 고고학자들은 신학서적인 이 책을 역사책으로 해석하려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 입장에서 보면 요시아 왕 시대 때 여리고성이라는 여리고성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요단강 건너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전쟁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몇 명이었을 것 같아? 그때 장정이 60만이 넘어요. 60만 대군이야. 여리고성은 인구가 몇 명이었을 것 같은데요. 불과 몇천 명밖에 안 되는 도시예요. 그 60만 명이 인해 전술로 해도 금방 이기잖아요. 성경에 60만 명, 광야에 200만 명이 있었다고 치면. 근데 그렇게 전쟁 안 했잖아요. 한 바퀴 마지막 7일 13바퀴 돌고 와 하니까 무너졌잖아.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는 거야? 가나안에서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 믿고 옆에 갔다가 아이성에서 실패하잖아요. 아간의 죄 때문에. 그때 뭐 군사력이 약해서 진 게 아니잖아. 그거를 보여주는 의미가 여리고성 전투라는 거지. 여리고성이 이 시대에 있었냐 없었냐 중요하지 않은 수도 있죠.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 고고학자들의 주장이 또 100% 맞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 사람이 살던 흔적이.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학자들은. 근데 이제 이런 시도의 목적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좀 확실하게 해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이제 이거를 뭐 여기서 어떤 트집을 잡거나 뭘 꺼내려고 하는 이런 작업은 실패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가나안 진입,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군사정복설, 평화이주설, 뭐 사회혁명설, 내적 봉기설 이런 것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나안 정복 모델이라 그래. 가나안 정복 가설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모델이나 가설은 뭐예요? 가설이라니까. 그래서 여기 학자 수백 명이 죽을 때까지 싸워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게 맞다. 자기네 것들이 맞다 그러고 수백 명이 싸우는 거야. 제가 학교에서 박사과정 졸업시험 볼 때 요 세 가지 문제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 세 가지 가나안 정복 모델에 관해서 이제 논하라. 이게 졸업시험이었어. 자, 뭐, 요 얘기는 요 정도만 하고. 자, 사사기를 들어갑시다. 사사기의 뜻이 뭐예요? 카톨릭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카톨릭 성경은 사사기라고 안 써 있잖아. 판관기라고 써 있지. 판관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는 사실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왕하고 틀리죠. 평상시에는 똑같이 생활하다가 전쟁이 나면은 이제 군사 사령관이 되는 거고, 드보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제 재판하는 일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일 재판도 하다가 뭐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니까 농사도 짓다가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면은 군사 지도자가 돼서 싸웠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사인데 왕하고 틀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평화롭게 사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그럼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라고 생각했고 바알이 농경의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가나안 사람들보다 소출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인들이 바알 신을 섬겨야지 너희들이 이제 풍년을 맞이한다. 이런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었던 거거든. 그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신명기에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다른. 그러면 하나님이 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게 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이제 힘들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뭐 울부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한 명을 세워. 그래서 그 사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평화가 옵니다. 근데 또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우상,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른 민족을 일으키고 다른 사사가 나오고 이게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돌아가는 게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하나님이 제일 원하셨던 시대에는 사사 시대예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잘 살았어요? 못 살았죠? 왕이 되면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처음에 집이 필요합니다. 이게 궁궐이에요. 궁궐. 여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군사가 필요한 거야. 왕은. 군사가 필요하면 세금을 내야 돼. 농사일을 짓지 않고 부하들, 관료들과 군인들이 먹고 살려면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되죠. 그 여자들은 자기들의 딸을 바치는 거야. 딸. 이게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너 왕은 이런 걸 원한다. 근데 사사는 이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사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시대예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악한 시대가 사사기에 나와요. 성경 시대 중에서 가장 악한 시대. 자, 맨 처음에 사사가 누구죠? 온니엘이죠. 온니엘. 큰 사사만. 온니엘은 그냥 사사의 모델이에요. 모델. 온니엘이 전형적인 별 얘기도 안 나와요. 근데 3장에서 나오는 사사가 에훗이에요. 에훗. 3장. 에훗은 혼자 모압왕 에글론을 혼자 가서 죽여요. 혼자. 그리고 모압이 동쪽 적이야. 혼자고 동쪽에서 나오는 적이 나오고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에훗. 그 다음 3갈 지나서 등장하는 게 드보라죠. 드보라는 이제 4장하고 5장인데 여인이에요. 여인. 여자 사사가 등장하고 여자한테 의존을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의존.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 큰 사사가 기드온이죠. 기드온. 6장에서 8장까지. 미디안이 공격해 옵니다. 근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기드온이 이기고 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들의 왕이 되게 해달라. 근데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왕이다. 하고 자기는 왕이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 나타나죠.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자기가 왕이 돼요. 아비멜렉. 8장하고 9장에. 여인의 돌에 맞아서 죽죠. 스스로 왕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입다가 나와. 입다는 11장이죠. 11장, 12장. 자기 딸 서원한 그 입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13장에서 16장.
이 사람도 혼자였어요. 혼자 싸웠잖아. 그리고 블레셋은 서쪽이에요. 서쪽. 서쪽의 적이었고 이 삼손이 어느 지파예요? 단지파라고 나와요. 단지파. 아까 사이클이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근데 이 사이클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사이클이 이렇게 내려가. 이게 무슨 뜻 같아요? 하단 곡선을 이루면서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은 점점 사사가 안 좋아져요. 온니엘은 뭐 모델이라고 쳐도 에우손 그래도 뭐 흠이 없어요. 흠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 드보라도 뭐 흠이 없죠. 근데 이제 여인에게 의존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음 기도는 하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계속 의심하잖아요. 의심하고 그 어떤 도시 사람들은 또 몰살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아비멜렉의 왕이 되고, 입다는 잘못된 서원, 기생의 딸이었어요. 점점 잘못돼. 삼손은 사실 사사 같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회개하고 부르짖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회개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 뒤에 갈수록 사사들이. 그런데 사사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7장하고 18장, 19장에서 21장 돼서 끝나거든요. 17장에서 18장에는 어떤 얘기죠? 베냐민가 아니다. 저기 제사장. 요게 미가 얘기가 여기죠. 미가. 미가가 19구나. 아니. 미가가 미가가 먼저 나오고. 미가가 여기죠. 미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이죠. 네. 여기서 둘 다 등장하는 게 레위가 등장하죠. 레위인. 네, 제사장. 근데 이 레위인이 좋게 나오지가 않아요. 좋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 레위인의 첩 때문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미가 이야기는 사고 팔아요. 사고 팔죠. 근데 미가의 집에 누가 찾아와요? 물론 레위가, 자, 미가가 이제 어머니의 그 금불상 뭐 이런 거를 이제 우상을 이제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미가 엄마가 내 거 훔쳐간 놈은 저주받아서 죽어라 그러니까 못 견뎌서 미가가 그거를 실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은 찾았지만은 이제 어떻게 쓸까 하다가 집에다가 이제 산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신전을 만들었는데 떠돌아다니던 어떤 레위인이 있어서 자기 집에다가 이제 제사장을 삼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단지파가 등장하죠. 단지파가 등장해서 그 블레셋 지역 지정받은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위로 오다가 미가의 집에 다다르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라기스란 성을 발견하고 다시 가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미가 집에 들렸다가 이 레위인을 데리고 가요. 단지파가. 그때 몇 명이 이주했냐? 600명이라고 나와. 600명. 600명.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600명이지. 600명일 거야. 그러면은 이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위인의 첩이 뭐 음란한 짓을 해서 처갓집에 가 있는 거를 에브라임에 있었던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첩을 데리고 오다가 기부하라는 곳에서 하룻밤 유숙하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이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첩이 강간당하고 데리고 와서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눠주고 베냐민을 치자 해서 베냐민을 쳐서 여기 600명이 남아. 600명. 600명이 남고 다 죽거든. 그러면은 단지파가 이게 맨 앞에도 요게 베냐민 지파가 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요 삼손의 단지파가 삼손의 단지파. 이렇게 다 영향이 밀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훗 다음에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몇 명 죽어요? 600명 죽였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이 600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이 문학적인 장치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니엘은 모델로 봐도 에우타고 삼손, 드보라랑 입다,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교차 대꾸를 또 이루고 있어요. 따져보면. 그래서 가장 아주 암흑기예요, 사사기가.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뭐가 시작돼요? 이제 룻기 지나고 사무엘이 나오잖아. 사무엘은 제사장도 되고 예언자도 되고 마지막에 뭐가 돼요? 사사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을 때 자기 두 아들을 사사를 시켜, 사무엘이. 근데 그 두 아들은 사무엘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싫어해요, 사사를 시키는 걸. 근데 사무엘이 사사로 삼어, 두 아들을.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과 같지 아니하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무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잖아. 네. 근데 아들을 사랑해서 능력 없는 아들을 사사로 삼아요? 아니면은 아들 사랑이 심해? 사무엘이? 사무엘도 이상한 인물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사 할 때 합시다. 그럼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왕이 나오게 된 거야, 사울. 근데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이야, 여기는. 성경에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다윗은 또 좋은 왕이라며.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윗도 온니엘처럼 다윗이란 인물 자체도 어떤 모델적인 역할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걸 할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 그리고 아주 명확합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뽑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주 확실하게 나와요.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런 서론적으로 조금 해볼까요? 사사기. 무궁무진한 설교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울까요?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혼자 가려고 하지 않고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싸웠더니 뭐 이겼네요. 그렇죠? 여기 저기 해서 이겼어. 특히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싸워서 이겼다. 아도니 베색, 아도니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아도니 자체가 그 바로처럼.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 도망했는데 쫓아가서 잡아서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었다. 그랬더니 아도니 베색, 이 왕, 가나안 왕이 내가 예전에 70명의 손발, 수족의 엄지가락을 내가 찍어내고 내 상 아래서 이제 먹을 것을 줍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서 내가 그 꼴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엄지손가락과 발가락.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고 결국은 8절에 어디까지 쳐요? 예루살렘을 쳐서 이제 그 성을 불살렀다 하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게 아히만 달메를 죽였다. 헤브론의 봇 이름이 뭐 이렇게 됐다.
그리고 15절까지 우리가 끊어서 읽어보면은 그 뒤에 이제 거기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지만 뭐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드빌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했다. 이 우리가 훌 할 때도 이거 했어요. 갈렙 그나스족이 본래는 그 에돔족 속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그나스족. 그래서 온니엘이 취했고 갈렙이 딸 악사를 주었다. 악사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구하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복을 주소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자, 여기 1장 15절까지 읽었는데 7절,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끊을 수가 있어요. 4절에서 7절을 끊고 8절에서 15절을 끊어볼까요? 그럼 4절에서 7절은 아도니 베색 얘기가 나오고 이 8절에서 15절은 이제 악사, 이제 온니엘과 악사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아도니 베색은 어떻게 됐어요?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은 엄지 손가락이랑 발가락이 찍힌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는다 이렇게 나와요. 엄지 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무기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죽게 하는 것은 노예를 개처럼 취급했다는 거. 잔혹한 행위죠. 결국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아도니 베색과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의 길을 맞이한다는 거고 이 사사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두 인물을 여기서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 베색의 길을 갈 것이냐. 두 번째는 갈렙과 이 악사의 길이에요. 이들은 결국은 생명의 근원인 땅과 샘물을 얻게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남방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남방은 네게브 사막 지역이에요. 15절에 남방. 여기 물이 귀하거든. 그래서 이제 용감한 신앙의 용사였던 이 온니엘과 현명한 여자였던 악사가 결합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충실히 지키기만 하면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처음에 제시를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전체 사사기의 서론으로 사사기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 다음 16절에서 이제 끝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므낫세 지파가 나가서 했지만 19절에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29절에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 27절에 므낫세도 쫓아내지 못했고 계속 나오죠? 28절, 29절에도 쫓아내지 못했고 30절에 쫓아내지 못했고 31절에 아셀 지파도 31절 끝에 쫓아내지 못했고 33절에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했고 단지파, 아까 단지파도 산지로 오히려 그들이 쫓겨났단 말이야. 유다는 철병거 때문에 계곡국의 주민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했고 모든 지파들이 거기서 실패했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쫓아내지 못한 도시들을 보니까 베스안, 다낙, 돌, 무기또, 악심, 게셀 이런 곳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들이에요. 교통의 요충지고. 그럼 사사기를 놓고 보면은 이들이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장까지만 한번 더 합시다. 그래서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야. 쫓아내지 못했더니. 자, 길갈에서부터 보김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가로되 내가 너희들을 이제 인도했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땅으로 이끌어 왔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땅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이방 신의 단을 헐어라. 내 목소리를 순종해라. 하지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왜 그랬냐?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해요. 내가 출애굽을 시켜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줬는데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그들의 이게 옆구리를 상하게 하고 가시가 되고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울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김이 우는 곳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울게 되는 삶을 살 거라는 얘기야. 앞으로 울게 되는 삶. 교수님 뉘앙스가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거는 힘이 없거나 어쩔 수 없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너희가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 사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110이죠. 110에 죽었다. 8절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10절에 그 세대 사람보다 이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10절에 다른 세대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 근데 이게 신명기서의 모세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라고 얘기해 놓은 게 신명기서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11절에 나오죠. 악을 행했고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렸대. 다른 신 곧 남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쫓아서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악을 행했다는 거, 바알을 섬겼다는 거,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 다른 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호와께서 얘기를 합니다. 14절 15절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진노했어.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그들을 붙이고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셨다.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해내지 못했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어요. 사실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라 같이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근데 그거는 여호와는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유혹이에요. 아, 그들은 농사를 잘 짓는데 우리는 농사를 잘 못 짓는구나. 이 관계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15절에 재앙을 내리신대 그들에게. 그리고 16절에 사사를 세워주겠다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지만 그들이 그 사사의 말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 사사의 사는 날 동안은 괜찮았다. 근데 19절에 사사가 죽은 후엔 그들이 돌이켜서 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진노해서 파실 것이다. 이제 2장까지가 이제 서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은 다 분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분배받은 자기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은 지파들만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까 보니까 회개도 했어. 회개 아까 복임에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교를 하면은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 그러면 이들이 회개를 했어. 근데 문제는 다시 배교를 했다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 회개에 필요한 거는 지속력인 것 같아. 회개한 상태의 지속력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도 회개 많이 하죠. 근데 회개를 그렇게 자주 하나? 한 번 딱 하고 딱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의 길에 돌아선다면 안 되잖아. 아까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이들이 잘 살았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죄의 악순환들이거든. 죄의 악순환.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살기로 공존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들에겐 철병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리칠 힘이 없다. 근데 아까 여리고성에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서도 봤듯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죄를 졌으면은 회개를 하고 계속해서 따르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지.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 담임 목사의 무게감이나 중요성이 되게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바로 서야. 당연하죠. 그냥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 여호와를 잘 섬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나안 적과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은 안식과 평화가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안식의 땅에 들어왔지만 안식이 깨진 거야.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럼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복임, 우는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지혜로 얻은 평화와 안식은 참 평안과 참 안식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평화,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과의 눈앞에 보이는 공존이라는 그 평화를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평화는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는 자의 삶이 기다릴 뿐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통에 처하고 있을 때, 우리도 고통에 처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뭐라고 기도해? 빨리 끝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하는 분 아니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잖아.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 달라는 거야? 우리의 수호신이 되어 달라는 거죠. 나의 수호신. 이렇게 수호신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막 하나님한테 화살을 돌리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건 우리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는 신이 아니다.
우리의 이익에 뭔가 도움을 달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닥친 경제적인 문제, 뭐 나의 병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호신. 백성들한테 이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거를 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아까 11절이야. 그밖에 없어.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11절. 딱 그거 하나예요. 악일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재앙이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또 단어가. 악과 재앙. 악을 범하니까 라, 재앙, 라, 재앙으로 갚으시는 모습. 함께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다른 우상들과 동일 선상으로 끌어내림 당하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우리는 어려우면은 기도해요. 그 믿음도 막 생겨. 그러다가 이제 아주 해피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살아가려는 경향이 우리들은 많이 있어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얄팍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또 살만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삶으로 불순종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우리는 편의주의 신앙. 그게 뭐예요? 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만한 게 뭐지? 살만한 적이 없어서 몰라. 위기 때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돼. 죄의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장부터 드디어 저기가 나옵니다. 에훗 할 얘기 많죠. 잠깐 쉬었다 갑시다.